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의 꿈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주의 꿈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꾸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람의 꿈이,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우리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우리가 그 사명으로 깨닫을 때 그 꿈은 이제 제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기엔 다소 황당했던 그 어린 요셉이 꿨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처해진 현실은 그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는 그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가 꿈을 기억하는 순간, 그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할 때 10대 때 꾸었던,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꿈이 기억나는 순간에 그의 성공은 이제는 무엇으로? 사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복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성공이, 노예 탈출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람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이 꿈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꿈을 사명으로 깨달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길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사실 유초등부, 유치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일찍 끝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기다립니다. 조금 늦게 끝나도 되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됩니까?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이제 특별히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뭐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음성이 들립니다. 혹은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를 직접 보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꿈속에서의 환상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좀 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하시고요, 직접 보여주세요. 그런데 약간 그래 영적이지 않다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끊으려고 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오해했던 거죠.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줍니다. 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릴 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방 나라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야, 저 예쁜데 누인가 보다 하고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의 부인을 네가 뺐느냐,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직접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깨닫고 다시 사례를 보내줍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야곱이 그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야, 삼촌 밑에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도망가요. 야반도주랍니다. 가죽 싸들고. 그래서 삼촌이 열받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자기 사위인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야반의 꿈에 나타나요. 너 서로 뭐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또 야반이 그 소리 듣고,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이제 화해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환상을 통해 하늘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타나고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그 꿈을 통해서, 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모를 때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 본문의 요셉입니다. 물론 또한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인정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이 더 잘생겨서 가만두지 않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그냥 옥살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는 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참, 저 읽으면서 이게 가능한가?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행정 처리를 했다니,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평생 노예에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사형수를 가둬두는 곳이거든요. 특별히 반역죄인, 큰 죄인. 그러던 어느 날 고위관직 두 명이 거기에 잡혀오게 됩니다. 한 명은 빵 굽는 관원장, 또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왕의 음식을 담당한다는 것은요,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고요.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에는요, 독이 탔나 안 탔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암살, 독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굽는 사람, 그다음에 이 술만 마시는 거, 관장하는 사람이 정말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동시에 지금 감옥에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모반 사건이라든가 거의 연루된 것 같아요. 억울하게 연루됐던, 진짜 연루됐던 두 사람이 지금 이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포도나무 3가지에서 포도를 따다가 바로에게 따르는 꿈을 꿨습니다. 또 빵 맡은 관원장은요, 자기 머리 위에 광주리가 있는데, 새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그 음식 담아놓은 것을 먹었던 그 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두 꿈이 참 희한해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요셉이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요, 아까 새 광주리는 3일 후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복귀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반면 이 빵 굽는 관원장에게는 안타깝지만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딱 3일 후에 알고 보니까 바로 왕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돼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야, 그 사람 데리고 와라 해서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고 죄를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는데, 바로 요셉이 꿈에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의 복직이 되고 이 빵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반응을 해주세요. 안 놀라요? 한번 그것쯤이야 뭐 성경에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한번 이렇게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높은 관직이니까 싹 한번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 코가 석자라고 나 이제 복귀됐는데 다시 막 이제 정신없이 일을 해야죠. 사실 이게 보면요, 이 10대 어린 요셉이 꿈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게 무슨 건지 잘 의미를 몰랐어요. 자기 꿈은 잘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요셉이 남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잘 해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남한테는 다 병 고치게 해주고 또 정작 자기는 병 못 고치면 못 받고, 사도바울 같은 경우.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짜일 때는 뒤에 있는 거예요. 바로 언제? 2년 후에.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년 후에 누가? 네, 바로는요, 파라후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명칭이에요. 파라후, 우리가 오늘 파라후라고 하죠.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정말 괴기한 꿈이에요. 나일강에서 아주 아름답게 살찐 포동포동 살찐 7소가 있었습니다. 암소가. 근데 조금 있다가 흉악하게 삐쩍 마른 암소가 나와서 그 7암소가 나와서 그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좀 이따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아주 토실하게 잘 자란 곡식에서 7이삭이, 거기는 풍성하고 뭐라 그러죠? 곡식 알도 풍성한 그런 7이삭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삐쩍 마르고 곡식 알갱이도 없는 그 삐쩍 마른 그 이삭 7이삭이 나와서 그 풍성하게 잘 찐 풍성한 그 곡식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꿈을 꾼 겁니다. 말로 하니까 그렇죠. 제가 그 그림을 봤었는데 정말 징그럽게 그려놨더라고요. 이빨 해갖고 삼키는 그림을.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막 고민합니다. 이런 꿈이 뭐지?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낸 겁니다. 누굴요? 요셉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절망하고 자살하면 어떡해요? 요즘 옥에서 자살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이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이제 불러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전혀 지체하지 않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이냐? 7 살찐, 이 살찐소, 또 7의 풍성한 그 곡식들은 바로 7회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있는 바로 이 삐쩍 마른 암소 7마리, 또 아주 알갱이가 없었던 말라 비틀어진 그 7가지에 나온 곡식들은요, 7 흉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7풍년 지나고 7해의 흉년이 나오는데 풍년이 된 것을 까먹을 정도로 더 강한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딱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전 국가적이고, 때로는 전 지구적이고, 이런 우주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일을 알려주실까요? 왜 이렇게 미래일을 알려주실까요? 아시는데 대답 말하실 줄 믿습니다. 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 알려주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을 들은 이 꿈의 해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무엇을 했느냐?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단순히 꿈을 해석하고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흉년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5분의 1이라고 5분의 1만 거두면 됩니다.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7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단순히 꿈에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해결책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들썩거리게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이게 없으세요?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어저께 처음 아셨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박희철 목사 이거 들어봤냐고. 네, 저는 처음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IT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화두는데 저기 불교 용어지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 AI예요. AI가 뭐냐면 이 챗 GPT는요, 채팅, 글을 써서 대답을 해주는 AI예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처음으로 서비스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냥 대화 이런 거 말고 어려운 질문 하잖아요. 그 질문을 척척 박사처럼 대답을 해주는데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교수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딱 컴팩트, 임팩트 있게 딱 요약 정리로 깔끔하게. 검색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니까 검색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또 내가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쭈르륵 써줘요. 그래서 이게 이게 출시된 지 5일 만에 100만 가입자가 넘었고 지금 하루 평균 1000만 가입자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 너무 폭주했다고 사용을 못한다 이런 메시지가 그렇게 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MS가 인수를 했는데 구글 검색, 구글이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시를 써달라고 하면 그 즉시 시를 써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시 써오세요 그러면 이걸로 해갖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시오. 딱 하면요, 쩌르륵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수가 와서 A+ 점수를 받았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챗 GPT로 낸 걸로 그대로 냈는데 1등 했다는 거예요. 점수를 제일 높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이 챗 GPT가 나온 다음에 그 챗 GPT를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법안이 이미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요, 전 세계가 이 챗 GPT로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이게 그 챗 GPT인데 질문 뭐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근데 영어로 대답해. 한글로도 되는데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시 써달라고 해볼까요? 시 써달라고. 그러면 네. Tell me the right. 아니요, 미안해요. Tell me the poem about the rain. 이게 영어로도 되는데. 바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시 써줘요. 근데 영어 뭐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영어 막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요즘은요, 네, 말도 해주지만 번역도 해줍니다. 오비, 위에 하늘에서 비둘기의 눈물처럼 떨어지는 것, 지붕과 나무의 피터팬.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제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프로그램 코딩도 해줍니다. 프로그램 코딩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숫자 계산 코딩 해줘 프로그램. 그러면 컴퓨터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거 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왜 한국 전쟁이 시작됐는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요. 이것보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없어요. 영어로 얘기해서 또 한글로 번역도 되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AI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아까 영어 번역 그냥 번역해 줍니다. 영어도 번역해 주고요. 그다음에 막 프로그램 돈 잘 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의사는 다 예측합니다. AI가 발달되면 의사 AI로 대체될 것이다.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 AI로 대체될 것이다. 시도 써주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AI가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져야 미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준비하죠? AI가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요즘 피아노도 쳐주는 거 알죠? 다 해요. 서빙도 해줍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예. 아담과 하와처럼 홀레방 벗고 이렇게. 그렇게 힘들겠지만 근데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 AI가 인간이 배운 모든 학습을 다 배웠어요. 학습을 시켰어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이미 뛰어넘은 거죠. 쌓아놓은 지식으로는. 근데 문제는 미래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야, 2023년도에 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돼? 그랬더니 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은 점 보는 거, 미래 알려주는 거 이런 것뿐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미래의 위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만으로는요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 뭐합니까? 준비할 수 있어야죠. 대처할 수 있어야죠. 아는 건요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대비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올해는 다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 예측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검색해 보십시오. 수많은 예측 보고서들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중에 제대로 맞는 건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정말 경제부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도 수백 개의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한 솔루션은 제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는 그 자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까지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꿈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을 들은 바로 왕이요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뿅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자리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죄송하지만 좀 온풍기 좀 켜주시겠어요? 굉장히 춥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반지를 뺏어 준 거예요. 이 인장 반지는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옥수예요. 무슨 왕의 이름으로 뭔가를 조서를 내릴 때 필요한 게 인장 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하는 말 자체가 다 뭐예요? 왕이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반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요, 그냥 말로만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왕의 입장이라면 언제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왕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어떨까요? 다른 신하들의 입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신하들의 입장, 야, 히브리 노예가 갑자기 와서 꿈 하나 해석했다고 저렇게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면 이렇게 말이 해도 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왕은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 왕은 내가 시키는 거니까. 근데 신하들은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학벌도 별로 없어요. 노예가 무슨 학벌을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신하들이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신하들도 좋게 여겼더라.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이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왕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다른 신하들이 갑자기 뭣도 모르는 애굽의 노예가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가만히 있습니까? 좋게 여겼더라.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애굽 안모 술수 투쟁해서 죽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근데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그 보면요, 요셉의 해석과 이 해결책이요, 단순히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어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분명히 지혜 있고 명철한 걸 인정했어요. 근데 이것이 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요, 바로 왕이고 다른 신하들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인정했다는 겁니다.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요셉의 해석이, 이 해결책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거라면요, 아무리 바로 왕이 요셉을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저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가에 귀족들이 있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히브리 노예를 국무총리로 세웁니까?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좋게 여겼더라.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정치를 뛰어넘는 역사가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로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지혜로 행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신하도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좋게 얘기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뭔가 얘기할 때 야, 쟤 잘난 척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좋게 얘기했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대단해요? 부럽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국무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셉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은혜와 복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옛날 성경은 아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늙은이라고 표현했네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능력과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자에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히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지혜도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너무 머리 나빠요.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한 번 영적인 체험, 이 성령의 체험, 한 번 영적인 체험이 100번의 성경 공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람, 그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바로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국무총리 리더가 되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어디로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만들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요셉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는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으로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지요 AI 예측 못합니다. 과거는 잘 알아요. 분석 잘해요. 코딩도 해줘요. 그러나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이 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에요. AI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거 조사했는데 틀린 게 있답니다. AI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령이 감동한 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앞으로 이 우주가, 지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24절 한번 빠르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온갖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막 나와요. 막 뭐 바이러스가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이제 뭐 GMO가 어떻고 막 끝도 없어. 새로운 뭐 바이러스가 나온다, 지구가 종말한다, 뭐 별이 태양이에요, 뭐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 끝이 안 오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까지는 끝은 안 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령에 감동된 자는요 이거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된 자는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위해 사는 자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미래 일꾼들, 학생들, 미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해야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 공부만 잘하고 그것만이 다 준비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리더가 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세상을 이끌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식 갖고는 안 돼요. 능력 갖고는 안 돼요. 당연히 그건요 주실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번에는 결단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세상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법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영음으로 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동아교회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원하기로 합니다. 성령님을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으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을 말하기 원합니다. AI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증언이 되기 원하며 증인들이 되기 원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 우리가 강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럴 때일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학의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학생들이 그런 믿음의 모든 동학교의 식구들이 나와서 세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를 어찌 내가 찾으려. 바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통한 세상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날마다 기술이 빨라지고 사람보다 더 나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알게 하시며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리더자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세상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우리 동아교회 미래를 젊어질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명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꿈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추정헌금, 구제헌금,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으로 우리가 이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며 주의 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음전파 사명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